자,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이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오늘 서론 중에서 서론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장 14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에게 전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그것을 받아들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년 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다소 흥분하여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장 11절부터 또 24절까지는요,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자신의 그 과정들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내가 그런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자, 14년 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자, AD 46년경이거든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거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시기가 바로 AD 46년경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3년을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하구나, 자신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14년을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또한 몇 년일까요? 17년.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자기 처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7년이에요. 이 놀라운 영성은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바울의 놀라운 이 영성은요, 성화를 겪어왔던 시간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이신득이와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과 그의 17년 동안 자기를 분해하고 해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가 정말로 놀라운 아주 함축적인 영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후에 AD 46년 두 번째 방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이 해체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해체를 하나님이 어디서 하기 시작하냐면 제 마음에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조명이 있기 전에 나는 내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들은 저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많은 부분에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생각들이 있으며 어떤 동기로 포장된 그 착함이 있고, 그 착함이란 것이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 또 그것을 즐기는 어떤 것, 정말 적나라하게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나는 그냥 검은색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고요? 아니요. 정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착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속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위장된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척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상처받고 지쳐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주님이 주셔야만 나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복음에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처리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자기 처리를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삶에서 붙들고 헤쳐나가는 시간, 즉 내 영적 묶임을 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교만이 다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서, 내 사정을 내가 몰라서, 내 마음을 내가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무섭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데요. 분명히 출발은 거짓말로 했잖아. 내가 한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심지어 상처받아.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심지어 자기도 그걸 이제 거짓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깨져야 돼요. 진짜 깨져야 돼요. 초동성 같이 뭐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마음은 깨져야 돼요. 진짜 깨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방향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말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봤지만 자녀들에게 이해시킨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마음이 서로 다를 때 보세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얘가 못 알아듣고 얘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냐면 예배의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자로 부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자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는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가 전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깨져야 되는데 언제 깨져야 되느냐? 기도 가운데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숙제 같은 기도도 깨지지 않아요. 율법 같은 기도도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도 깨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목마르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코에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네 관점이 틀렸어, 네 생각은 불의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회개할 때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듣는 것 같죠? 네, 대답만 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 이곳은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이렇게 내 안에서 깨트려져야지 내가 보는 거구나, 내가 아는 거구나.
여러분 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느슨했던 어떤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즉 진리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입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음을 근거로 하죠. 이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5가지의 이제 종류의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자, 이 번제가요, 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영적 전쟁하며 살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심으로부터 올라온 그 참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엘리야의 제단을. 저는 김복은 집사님은 저하고 가서 엘리야의 동상도 받고, 진짜 오늘 목사님 이제 갈매산 이제 감람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이 감람산 하니까 감람산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확 보이더라고요. 정말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으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됐죠. 9년 됐어요 벌써. 근데 제가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엘리야의 유명한 그 영적 전쟁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아까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정말 그 제단 위에 그 환경이 불이 잘 붙을 만한 어떠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다 배제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제단 위에 이제 재물을 놓고 또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그 재물 위에도 막 붓고, 불이 도대체 어떻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성과 합리성으로 거기 불이 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물 위를 불이 핥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재물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놓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있는 바로 번제입니다. 자, 화목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화목제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어긋난 모든 관계를 다 새로 조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하나님 미리 오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김민서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충분히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김민서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오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축복을 오늘 다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요만큼도 안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오늘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우리 말씀 가운데. 예.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예.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곧 그 믿음의 안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예배는 회개가 담겨지는 거예요.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온 이 의가 뭐냐면, 이 의는 보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구나. 주님과 내가 결단코 이 어둠과 빛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더더더 한 번씩 어떻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나서? 아니죠. 우리 지연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예뻐서? 물론 예쁩니다. 그러나 예뻐서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좀 착하게 살아서 주님이 구원하실 만했다 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죄를 정가해서, 구약의 죄를 정가해서 양을 갖다 영문 밖에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죠. 그럼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 사함을 얻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 처소에 여러분의 죄가 회개할 때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주님의 보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정말 누가 그 수상소감에서 그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랑할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정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 맞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니까, 임했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만날 자격이 주어졌고, 그리고 구원을 허락받았고, 동시에 왕적인 존재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이제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 대목에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울컥하는 대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철저히 인간이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울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왕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자, 이 바벨론에 살면서 모두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은 결핍이 이렇게 많을까요? 누구에겐 이런 결핍, 누구에겐 저런 결핍. 많은 사람들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진지하지 않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막혔던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위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아버지 감격하고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예수님을 계속 이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내게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야라비아와 야라바와 가라비아와 야라바 오라라바바바 중요해요.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자 이 말씀이 히브리어도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말했었는데 다바르.
자,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 받은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벤트와 사건이 함께 만나지면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항상 현재성으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의 구원이 뭐냐? 이거 정말 저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매 순간 분초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전제품이 코드에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가전제품이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콘센트에 이거를 꽂아야, 접속을 해야, 전류가 흘러야 이것이 가동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잡고 내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고 임재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고 그럼 우리 진짜 망합니다. 그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 늘 문제에 창념해요. 이게 속는 이유예요. 사실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를 받아보면 문제가 된다. 근데 그거 진짜 너무나 영적인 얘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와가 생명나무에 집중했잖아요. 나에게 제한된 어떤 것에. 자, 문제를 우리가 문제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날은 원수가 정말 날뛰는 날이 있어요. 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날. 정말 원수가 너무 날뛰고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뭐냐? 그때 여러분은 진짜 팔을 이렇게 좀 걷으셔야 돼요. 지금도 좀 긴 팔 입으신 분은 걷으세요. 원수마귀가 날뛰고 사단이 역사할 때 여러분 가정에 가보세요. 일단 분위기가 먼저 쎄하면서 마귀가 등장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오늘 서로의 표정이 매끄럽지 않고 우리가 얼굴은 마주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 잘못하면 싸울 것 같고 아니면 뭐 오늘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아가는 그런 삐그덕 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정말 힘든 일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린 이렇게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자, 요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말 꼭 사용하셔야 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속옷과 열정의 겉옷을 입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역사는 여러분 달려들어서 역전시켜 버려야 돼. 분위기를 바꿔 버려야 돼. 여러분 속으로 주님의 보혈을 외치고 그동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사건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고 우리가 주님께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물질이 크게 나가는 일이 생긴다. 돈을 막 어디에 큰 돈을 잃어버렸다. 큰 돈이 없어서 그럴 일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큰 돈을 잃어버렸다.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거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래나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주님 같이 보십시다.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시로 주님께 연결되는 것, 즉시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해요? 나를 미워해. 미워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나를 미워해. 그래? 나도 너 싫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이 아니죠. 가끔 제가 이제 사람 훈련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제 마음을 해체해 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영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겪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 그 시간을 통과하니까 사람의 영들을 분별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우리들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생각하고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딱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 한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요. 살려주셔야만 살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엘리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불이 임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했어요. 불가능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만을 기대했어요. 그분이 불을 붙여주셔야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그냥 재물에 불이 붙고 안 붙고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물론 그러한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 하나님 즉시도 일하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맞물려 가질 못하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이렇게 진정한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한 주 동안에 잘 훈련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예루살렘에 AD 46년에 간 이 바울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 갔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연결된 거예요. 계속 우리도 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